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이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이렇게 2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뉴저지에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시간 보냈는데 그 일주일간의 시간이 또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그때를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그런 어떤 시간들 잘 이렇게 또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먼 미국 동부에서 또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교회를 보게 하셔서 참 감사하고 또 오늘 이렇게 새롭게 또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예배 시작부터 찬양 이렇게 같이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요즘 트렌드가 한국에서 좀 내노라 하는 예배 인도자들이 다 이렇게 미국으로 수출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뉴저지 방문하기 전에 달라스에도 갔었는데 달라스에도 이제 한국의 유명한 인도자 한 분이 최근에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뉴저지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제가 보니까 이 뉴저지 TCC에 정말 이 훌륭한 인도자, 한국에서 내노라 할 수 있는 인도자들 중에도 제가 볼 때 최고의 인도자. 예, 오늘 우리 예배팀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예배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또 새로 보이는 얼굴들도 있는데, 우리 한 번 더 우리 예배팀 한번 박수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좋은 예배 인도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목사님, 좋은 설교자를 만나는 것도 큰 인생의 복이죠, 당연히. 그런데, 저는 또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게, 동등한 이 위치에서 생각하고 싶은 게, 좋은 이 예배자, 예배 인도자, 또 좋은 예배팀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정말 인생의 복인 것 같아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예, 정말 쉽지 않은데, 특히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쉽지 않은데, 여러분, 제가 볼 때, 최고 인도자, 예, 또 눈물의 인도자, 예, 여러분 참 복입니다. 또 여러분 참 좋은 또 교회 안에서 좋은 예배들 많이 누리시고 더 우리 레위들을 지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싶은데요. 오늘 하박국서를 읽었습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 다 아시겠지만 이 남유다 말기에 활약했던 선지자죠. 그런데 좀 특별한 하박국서가 참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대화체로 쓰여졌다는 게 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하는가 보면 이 하박국에게 있어서 좀 불만이 있어요. 이 불만이 뭐냐면 이 악과 불의가 번성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대체 뭐 하고 계시냐? 이제 그런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답변이 있고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박국서죠. 그래서 이 하박국서를 보면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말로 신정론, 어, 하나님이 정말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시는가? 이제 이런 어떤 주제가 많이 펼쳐지는데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입니다. 하박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악인들, 분명히 세상에 많은 악, 그리고 세상에 많은 부정과 부조리들, 하나님이 그냥 확 해치우시고, 하나님 금방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빨리 만드시면 좋은데,
정말 모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인해서 돌아갈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시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게 안 하시지라는 질문이 이 하박국 안에 깊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자의 아들이지만 정말 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내가 좀 신학을 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서울로 이제 대학생이 되고 올라와서 이제 가게 된 교회가 있는데, 원래 제 집은 부산이었고 이제 서울로 이제 상경을 한 거죠. 상경을 해서 이제 교회를 정해야겠다. 그래서 한 교회를 가게 됐는데, 제가 정말 이 교회를 만난 것은 제 인생의 최고의 복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귀한 찬양 인도자를 만나는 것도 제가 복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정말 지금 이 뉴저지 TCC와 같은 그런 예배가 있었던 교회고, 또 저희 삶에 참 많은 영향을 미쳤던 예배 인도자가 저의 이제 셀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만약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분이 아니었으면,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곳에 있겠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또 참 제가 예배자로서 삶을 살게 만들어주신 참 귀한 분인데, 그런 교회를 만나게 됐죠. 그래서 청년 시절 다녔던 교회죠. 그곳에서 또 저희 아내도 만나고, 그곳에서 한 5년 정도, 뭐 그렇게 길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서 한 4, 5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사역자가 됐기 때문에 한 짧은 시간이죠. 4, 5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제 인생의 첫 단추와 같은 그런 귀한 교회였습니다. 첫 단추를 잘 깬 거죠. 그런데 왜 또 이 교회가 저에게 중요한 교회인가 하면,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참 어려운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박 목사님도 예전에 한번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다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공동체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예배도 정말 하나님 임재로 충만하고, 뭐 예배 드리면 뭐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배 드리고, 또 셀로 이렇게 모이면 또 시간 가는지 모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그래서 저는 뭐 학교 생활 아니면 뭐 모든 시간을 다 교회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잠도 많이 자고 그랬는데, 정말 그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청년부가 100명이 되더니 200명이 되더니 300명이 되더니 400명이 되더니 순식간에 그렇게 부흥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부흥 안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셨고, 또 이제 수석 목사님이 되시는 청년부 목사님이 계셨고, 또 이제 부수석이 되시는 이제 청소년부 목사님이 계셨고, 한 이 스피릿 안에서 우리 TCC처럼 잘 그렇게 이제 가고 있던 교회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선교 여행을 가셨다가, 이제 또 사모님들까지 같이 가셨다가, 그분들이 탄 차가 벼랑으로 떨어지면서 그분들이 모조리 다 이렇게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했어요. 정말, 뭐 생각지도 못한 일이고, 교회는 계속 상승 곡선을 타고 있고, 우리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는 늘 희망과 낙관에 가득 찬,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렇게 계속 부흥하고 이렇게 분위기 좋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코인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임한 것 같은 그 교회, 어떨까? 늘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었는데 한순간에 그렇게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거죠.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됐어요. 또 제가 우리 TCC는 침례교지만 제가 또 장로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는 또 장로님들의 의결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사실 뭐 그렇게 제가 보기엔 좋은 장면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싸우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분열이 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청년들이 많이 떠나가고, 뭐 장년들도 많이 떠나가고, 그러면서 제가 이 교회론,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된 어떤 계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 잘 돼가고 있었는데,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잘 돼가고 있었는데, 왜 그걸 뒤집으셨지? 굳이 뒤집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잘 돼가고 있는데 응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잘 돼가고 있는데 더 잘 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런데 한순간에 안 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런 어떤 아픔 속에서 또 이제 저의 개인적인 어떤, 또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고, 이제 아픔을 삼키며 사역지로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사역을 하면서 부딪히는 교회는 또 다른 곳이더라고요. 평신도로 있을 때의 교회랑 사역자로 있을 때의 교회는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또 이제, 또 청소년부 사역을 이제 또 다른 곳에서 콜링이 있어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청소년부 사역부터 이제 옮기게 돼서 그곳에서는 청년 사역도 하고, 기도의 집 사역도 하고, 무려 그곳에서 9년을 정말 가는 곳마다, 정말 잠 뭐 서너 시간씩 자면서 또 뭐 청소년, 청년 사역이니까 뭐 정말 혼신을 다했죠. 네. 그렇게 이제 늘 사역자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또 제가 그 기도의 집 디렉터로 있었던 또 청소년부, 청년부 사역을 도맡아 했던 그 교회도 참 어려운 일을 겪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의 절반이 반년 만에 빠져나가고 또 그 일이 터짐과 동시에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교회도 제가 그렇게 9년 동안 정말 제 피땀 흘려 정말 피땀 흘려 일구었던 그 교회도 정말 폭삭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뭐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사임하게 된 마지막 이제 교회로 이제 사역을 가서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많이 좀 듣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 청년으로 또 사역자로 있었던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교회는 무엇이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박국에서 말한 신정론. 그럼 하나님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으셨고, 또 하나님 교회를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이건 뭐, 그냥 말해 뭐해. 다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내가 가는 교회마다, 그리고 한국교회도, 그렇죠. 한국교회도 얼마나 지금, 그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까? 그런 어떤 현실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러시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가 제 방인데 뒤에 이제 책이 뭐 여기 지금은 조금 보이지만 참 교회론에 대한 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고민, 하나님 교회를 어떻게 만드셨지? 그리고 교회의 흥망성쇠는 왜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런 고민들이 제 안에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뭐 제가 청년 시절이면 2000년대 이제 초반인데 한국교회 급속한 부흥은 7, 80년대긴 하지만 또 이제 2000년대 초반 그리고 이제 중반이 되면서 어게인 1907, 그러니까 1907년의 부흥이 우리 100년 되는 이 기념해에 다시 한번 이 땅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어게인 1907 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그 여러 기대들이 있던 시대죠.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교회의 전망은 뭐였냐면 이 잠깐의 슬럼프를 우리가 좀 잘 이겨내면 전략적으로 또 잘 연구하고 공부해서 신학적으로 잘 이겨내면 새로운 부흥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좀 막연한 낙관적인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2000년대 초반에 저희 아버지 서재에 꽂혀 있는 잡지를 제가 봤는데 이 크리스천 잡지죠. 목회 잡지인데 그 잡지의 이 타이틀이 뭐였냐면 메인 타이틀이 뭐였냐면 한국교회 1000만 성도의 시대 잠깐의 슬럼프를 딛고 2000만 시대를 준비하자 이렇게 제가 분명히 기억해요. 그 어릴 때지만 제가 뭐 중고등학생 때 있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제 생각에 한국교회 성도가 1000만이 이제 넘고 야 2000만이 이제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어떻죠? 한국교회 주일에 출석하는 성도가 500만 되겠는가? 아니, 300만 되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300만 성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죠. 정말 생명력 있는 그런 이 그리스도의 몸에 헌신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정말 이 온 삶을 들여서 기여하는 그런 성도가 있겠는가? 몇 명이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이 하박국의 질문 그리고 뭐 제 짧은 인생이지만 겪었던 그 경험들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하나님 왜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드시지?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왜 이렇게 만드시지? 하나님 왜 세계 열방 선교 사정도 지금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왜 이러시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제가 청년 때부터 셀 교회를 경험해서 그런지 또 셀 리더로 헌신했고 또 셀 교회에서도 셀을 이끌면서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참 많이 보게 됐어요. 우리 TCC도 여러분 뭐 셀 교회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리고 2장에 성령께서 강림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그 후 일어나는 예루살렘의 부흥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런 아픔들을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와닿았던 부분이 뭐냐면, 그래, 1장에선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떠나시죠. 그리고 2장에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 여기까지는 좋은데 7장, 8장 가면요. 스데반이 잡혀가지고 이제 순교하죠. 그리고 8장 초반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냥 흩어진 수준이 아니라 이 헬라어로 보면 디아스페이로, 그러니까 이 돌 같은 거 이 바닥에 놓고 망치 가지고 딱 때리면 탁 흩어지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한 번에 그 날로 사울이 교회들을 잔멸하고, 사울은 스테반이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겼죠. 그러면서 그 사울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박살이 났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모습은 더 이상 이제 가시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날아갔다는 거죠. 없어졌다는 거죠.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 다시화된 교회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정말 이 주님께서 오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서 메시아닉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이 사도들의 생각 안에,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안에 예루살렘 교회가 왜 이렇게 됐지?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 임하신 그때 생겨난 완전히 진짜 초대교회, 모든 교회의 이 프로토타입이 되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런데 왜 그러시지, 하나님? 그런 생각,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당연히 1장, 2장, 예수님께서 가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부흥이 일어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제가 경험한 세계 안에서는 더 주목이 되는 건 7장, 8장인 거예요. 주님 왜 그러셨지? 주님 왜 그러셨지? 당연히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조금은 알 수 있지만, 어, 사실 이것을 다 우리가 전적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일어나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 같은 많은 교회의 역사들이 있죠. 교회의 흥망성쇠들이 있고, 나라의 흥망성쇠들이 있고, 교회사 안에도 하기 오고 가는 이 진동들이 있죠.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고, 안 되는데, 또 갑자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부흥의 역사를 통해 또 되게 하시는 이런 정말 인간이 계산할 수 없고 전망할 수 없는 이 교회의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이 마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말 교회사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완전히 디아스포라 되고 난 이후에 완전히 교회가 폭풍 같은 핍박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300년의 핍박의 역사 이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는 하지만, 이 또한 기독교 복음의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더 큰 오염과 왜곡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진짜 순수한 복음과 진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늘 지하에 있었고 동굴에 있었고 사막에 있었고 겨우 연명하는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은 뭐였냐면,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하시는가? 이게 저의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었다라는 거죠. 내 헌신과 열정에 대한 열매는 차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 나라이면 좀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면 좋겠는데,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만큼은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대체 하나님은 왜,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우리 또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나를 위한 신앙, 썬데이 크리스천 정도로 살면 이런 고민은 안 해도 되겠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늘 이 어두운 면, 좋지 않아져가는 현실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서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같은 입장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하는데요. 하박국 1장 2절을 보면 하박국이 뭘 호소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하박국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부르짖었는데 주님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안 들으실 겁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지금 계속 부패해가고만 있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 말기 선지자가 하박국이거든요. 그럼 유다가 계속 부패된다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잘 안 돼가고 있는 거죠. 잘 돼가고 있는 게 아니고 잘 못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뭔가 빨리 좀 손을 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맞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맞잖아요. 하박국도 그런 방향성으로 같이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하셔야 되지 않아요? 손 대셔야 될 것 같은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하나님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데요. 하나님 언제까지 손 안 대실 거죠? 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상황은 더 심각해져 가는 거예요. 유다는 갈수록 더 부패해져 가는 거예요. 하박국이 못 참는 거예요. 1장 2절 하나님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안 들으실 겁니까?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님 구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질문하는. 그리고 1장 13절 말씀도 보면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우리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해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질문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금 이 1장 2절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세요. 내가 다룰 거다.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다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하박국 안에 또 생기는 질문이 뭐냐면 아니 하나님 바벨론은 악 그 자체인데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우리 유다를 주님 선민으로 택하셨으면 우리 안에서 그래도 좀 자정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서 뭔가 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하필이면 바벨론 그 악한 나라를 통해서 악한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려 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박국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박국이 좀 모르겠습니다. 성질이 좀 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도 우리의 상황과 우리 현실을 볼 때 이 하박국과 같은 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이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산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이 분명히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하박국이 묻고 있는 이 질문은 우리도 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현실에 이렇게 매몰될 때 우리에게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박국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결정적인 정답을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제시하시는데 맞습니다. 하박국서는 그야말로 이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박국과 대화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아까 드린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 하박국이 겪는 여러 상황들, 현실들, 이런 안 좋은 상황들, 이 상황과 현실에 매몰될 때 우리 안에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옳으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계산이 뛰어나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많은 의미들로 쓰입니다. 뭐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있겠죠. 뭐 세 가지 차원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구속과 그 대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구체화해보자면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faithfulness라고 하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더 구체화해보자면 하나님의 사역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건 providence인데 하나님의 섭리, 좀 더 큰 차원이죠. 나가 아니라 정말 이 온 우주 만물, 이 지구, 지금 이 영적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이 세 차원의 믿음이 있는데 오늘 이 세 차원의 이 입체적 믿음이 이 모든 이 세 가지 차원의 믿음이 오늘 이 교회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써 주님과 대면하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높으신 분이고,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고, 나보다 훨씬 의롭고 옳은 분이시니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맞아라고 믿는 그 믿음이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차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교회사를 한번 보면, 2000년 전 잘 될 것 같은 이 예루살렘 교회 디아스포라 후에 교회는 늘 핍박과 존망의 위기를 거쳐왔습니다. 외부의 핍박의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로마가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한 후에도 계속 펼쳐지는 이 크리스텐돔이라고 하죠. 기독교 제국의 시대 안에서도 늘 기독교는 나도 모르게 위기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된 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계속 썩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늘 교회는 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늘 남는 자를 준비하시고, 그들을 통해 진짜 순수한 복음과 교회의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따라가는 이 모라비안이 있죠. 모라비안 잘 아시죠? 이 15세기의 체코의 이 종교개혁자 얀 후스가 성경 중심의 신앙과 교회 개혁을 주장했다가 이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돼서 화형당합니다. 그 정신을 순수하게 따르던 자들, 그 남은 자들이 결국 이 18세기까지 오게 되고, 그리고 진젠도르프 백작의 도움에 의해서 이 헤르누트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 모라비안의 역사인데, 제가 이 모라비안의 역사를 보면서 또 하나, 이번에 좀 새롭게 알게 된 게, 이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이 얀 후스가, 정죄받아서 화형당하는데, 이 콘스탄츠라는 말 자체가, 이 콘스탄틴의 도시라는 말이거든요. 313년에, 아까 제가 300년에 로마가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황제의 종교로 자리매김하게 한 그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 예. 그 후 1000년 동안이나 기독교는 오염이 되고 왜곡이 되고 부패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얀 후스가 화형당해요. 굉장히 좀 괄목할 만한 부분이죠. 계속해서 그것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얀 후스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또 성경 중심을 계속해서 주장했던 이 영국의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위클리프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롤라드라고 불렸는데, 이 롤라드라는 뜻은 첫 번째는 중얼거리는 롤라드 이렇게 중얼거리는, 뭘 중얼거렸냐면 성경을 계속 중얼거렸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을 외우고 이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고 성경을 보급화하는 일을 이 암암리에 진행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얼거리고 또 다른 뜻은 이 롤라드 독버섯입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에서 이 롤라드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그냥 색출해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츠 공유에서 이 위클리프는 어떻게 되냐면 이미 죽은 사람인데 그 무덤까지 파헤쳐져서 유골이 다 파쇄되고 불타는 부관 참시라고 하죠. 이 암흑의 역사가 일어났던 게 이 콘스탄츠 공유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왜곡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 오염의 역사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이런 부정적인 부분을 좀 많이 부각해서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남은 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만들어내시고 숨겨내시고 하나님 유지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뉴저지 TCC가 그런 남은 자들, 하나님의 순수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그런 자들로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네, 하나님 계속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세요. 그 후에 일어나는 루터와 칼빈의 개혁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선교운동, 20세기에는 정말 이 초자연적인 세계 곳곳에 부흥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평양의 대부흥도 그렇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또 예비하시고, 비록 여러 난관들과 참 많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있지만, 지금도 이 나라가 정말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지만,
또 이 교회가 정말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세계 선교와 교회 확장과 부흥의 물길을 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드렸을 수도 있는데, 이 섭리의 차원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그 섭리 안에서 나를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이 일에 또 사용하시려고 남은 자로 신부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여러분 정말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신부의 영으로 일어나는 모든 우리 뉴저지 TCC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황 앞에 서면, 제가 뭐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황 앞에 서면 또 우리는 이 쭈구리가 돼요, 쭈구리가. 설교 들으면 좀 알겠는데, 말씀을 보면 알겠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또 이게 믿음이 오고, 감동이 오고, 이 하나님의 영이 오면 알겠는데, 이 집에 가면, 직장에 가면, 일상에 가면, 이 보이는 이 지금 내 상황 현실을 마주하면, 아유, 이거 되겠나 싶은 게, 또 우리의 이 쭈그리 믿음이죠. 이 난공불락의 성과도 같은 이 시대를 보면 더 그렇죠. 이 세대를 보면 더 그렇습니다. 여리고 앞에 서면 우리의 간담이 당연히 서늘해지는 게 당연하죠. 입에서는 때론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는 불가능이라는 전망이 자리 잡게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저는 이 선지자들의 부름과 그 현장이 이러한 부분과 맞닿아 있음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사야의 부름을 보면 저는 이사야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선지자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참 기구해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잖아요. 6장에 보면 이 6장의 내용이 쫙게 이사야가 천상으로 끌려 올라가요. 그래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막 이제 스랍들이 모시고 섰고 예배하는 그 정말 이 천상의 모습을 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제단의 숯불 이제 입술에 대면서 누가 갈까?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선지자가 가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다 회심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그러면 다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하는 그런 역사를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의 부름은 뭐였냐면 가서 백성들의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생각을 닫고 마음을 닫고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뭔지 모르고 들어도 뭔지 모르고 내 말이 내 형상이 내 말씀이 뭔지를 모르게 하는 사역을 해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좀 의아하죠? 여기서 또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 하나님 왜? 이사야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럼 뭐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역사가? 계속 안 좋아질 거예요. 그래요? 그거 언제까지요? 계속 안 좋아질 거예요. 아니 언제까지 안 좋아지냐고요? 남은 자들 그들이 예비되었는데 정말 이 나무 다 잘려나가고 상수리 나무 밑동까지 다 잘려나가고 그 그루터기 정도 이사야가 그냥 아마 제가 이사야였으면 충격받았을 거예요. 야 하나님 잔인하시다. 여러분 뭐 이사야의 부름이 그거예요. 그 가속화를 외치라는 거예요. 쇠퇴의 가속화, 죄악의 가속화. 그걸 외치는 선지자가 이사야였다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죠. 선지자로 불러놓고는 말 못하게 해요. 심지어 390일을 한쪽으로 누워 있어야 해요. 이 뭐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렇죠. 남유다의 처절한 멸망 속에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걸 다 보고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슬퍼서 노래하는 것까지 남기잖아요. 호세아도 그렇죠. 창녀를 아내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명령. 뭔가 좀 좋아져야 할 것 같은데, 뭔가 희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좀 다른 면을 선지자들에게 많이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들이 왜 그럴까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이 처절한 마음과 실패와 고난을 그들에게 몸소 맛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아주 좋은 전망이 있고 여기저기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서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씩 회심하는 그런 좋은 시대가 아닌 왜 이리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심지어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에 좀 깨닫기 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의 키를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우리가 선지자의 사역도 도맡아 하고, 더 나아가서 사도적인 사역도 도맡아 하면서 이 시대를 이기고, 이 시대를 성령으로 바꾸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는 일에 우리 모든 뉴저지 TCC 사랑하는 성도님들 쓰임 받기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그러했습니다. 하박국도 선지자였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러나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불의와 쇠퇴고 계속해서 그것이 가속화되리라는 전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하죠. 그의 물음에 하나님 답변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4절 말씀,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한 번만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네, 맞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4절 말씀에서 읽었는데 그 4절 말씀 앞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의인이 아닌 자는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고 의인이 아닌 악인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악하게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리라는 믿음마저 없는 자들이 바로 악한 자들, 의인이 아닌 자들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잘 아는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전에 완전 직전에 이 14절 15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고 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나와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 그 노뱀 사건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모세가 막 소리치고 다녔을 것 같아. 이거 뱀 보면 산다고. 이거 노뱀 보면 살아요. 막 그러고 다니는데 끝까지 안 보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안 보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그거 봐봤자 살겠냐? 단순하죠. 그럼 보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단순한 믿음입니다. 그럼 보면 사니까 보자 이렇게 이제 본 거죠. 여러분 들린 노뱀을 봐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 믿음도 없어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노뱀도 보면 이 보는 것이거든요. 시각입니다. 시각. 봐야 하는 거예요.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무엇을 보는가에 달려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믿음의 교본과도 같은 이 장이 히브리서 11장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가장 궁극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행실이나 업적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서 야, 업적이 대단해.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해. 아브라함이 행실이 대단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행실이나 업적은 그냥 비친 그림일 뿐이에요. 그 그림 이전에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이 믿음의 핵심이 뭐였냐면 무엇을 보며 살아갔는가입니다. 무엇을 보며 살아갔는지. 우리 한번 따라해보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선진들의 삶은 계속 이 믿음을 구체화해가는 삶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계속해서 보는 것에 집중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요. 육적 시각과 영적 시각의 차이죠. 그러면 이 사실, 이 히브리서 11장을 적용해서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좀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악인은 그의 보이는 것으로 살지만 의인은 그의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악인은 그의 보이는 것으로 살지만 의인은 그의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는 거예요. 보는 것.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보았고 보는 것이 무엇인지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그 엘리베이션 워십에 아주 요즘 유명한 찬양이 이제 프레이즈라는 찬양인데 오늘도 제가 판교 TCC에 예배드리러 갔는데 우리 멋진 우리 혜성 형제가 프레이즈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프레이즈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I'll praise when I feel it and I'll praise when I don't.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느끼든 그러든 못하든 그 다음 가사가 I'll praise cause I know you are still in control. 그러니까 내가 느끼든지 그러든지 못하든지 나는 아는 거예요. 당신이 여전히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는 아는 거예요. 왜? 느껴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셔서 그냥 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신,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우리와 이 교회와 이 모든 세계 열방과 우주 만물의 섭리를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지는, 믿게 되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사실 이 믿음에는 영적 시야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맞아요. 인정해요. 그래서 심지어 히브리서 11장에도 이 믿음의 선진들이 다 보고 확실히 보고 그 확신 속에서 움직였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띄어지는 대로 읽을까요? 13절 말씀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저 믿음의 사람들이 다 확실하게 보고 움직이고 확실하게 보고 따라가고 확실하게 보고 산 게 아닙니다.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대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멀리 있네요. 환영했대요. 여러분 그냥 딱 느껴지는 뉘앙스가 뭔가 희미하죠. 확실하지는 않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 신앙이라는 게 때로는 추상적이고 뭔가 희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 정말 잘하고 계신 건지, 이 시대를 하나님 잘 계산하고 경영하고 계신 건 맞는지, 때로는 추상적이고 좀 희미하기도 하죠. 저도 청년 시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년 시절, 이러한 고민의 의심의 밤을 참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존재하시는지부터, 나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교회를 잘 이끌고 계신 건지, 한국교회 세계 열방을 잘 이끄시는 게 맞는 건지. 여러분 참 이 많은 고민의 밤, 의문의 밤, 의구심의 밤, 여러분 보내보신 적 있으세요? 뭐 때로는 목회자가 하나님 의심했다고? 존재에 대해 의심했다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했다고?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때로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냥 정말 그랬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제가 그런 많은 의구심의 밤을 보내게 되면서 느낀 게 하나 있다면 뭐였냐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알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알려고 하고 또 하나님 너무나 날 잘 아시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짠 공개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정말 은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조금씩 더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렇게 의구심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더 씨름하는 시간들 통해서 나에게 쌓여가는 것이 있었는데 결국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유명한 간증자들의 간증들 들으면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과 잘 살다가
정말 삶에 정말 이 폭탄 같은 일, 폭풍 같은 일 딱 맞고 나서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요? 하나님 지금 날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잘 움직이시는 건 맞아요? 이런 어떤 의구심 속에서 하나님과 더 씨름하여 만나고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버린 사람들.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그러한 인물들이 많고, 간증자들 중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쌓기 위해서는 시간을 먼저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는 뭐냐면, 일단 잘 모르니까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사람 알아가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신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끌어모은 것보다도 완전하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잘 모르죠. 잘 모르기에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우리가 시간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저에게는 지금 와서 말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실에 오시잖아요? 기도실에 때로는 오면 잠이 오기도 하고, 또 뭐 그렇게 막 계속 기도하다 보면, 아유, 이걸 내가 왜 이러고 있나, 그냥 집에 가서 남편 밥이나 해주는 게 또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때로는 좀 소모적인 시간이라 여겨지기도 하고, 네, 저도 기도실 가서 가끔은 그냥 뭐 푹 자다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 하나하나가 따지고 보면 하나님과 이 관계의 시간들, 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랑 이제 연애할 때 너무 이제 시험 기간 다 마친 날이었나? 시험 기간 중이었나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너무 좋으니까 이 데이트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의도에서 만나서, 여의도 아시죠? 여의도? 네, 여의도에서 이제 만나자. 그래가지고 여의도 공원에 이제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뭐 도시락이랑 막 이 돗자리랑 이렇게 싸가지고 가가지고 딱 앉았는데 너무 졸리는 거예요. 정말. 제가 그렇게 잠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잠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그날따라 너무 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돗자리 한켠에 누워가지고 잤어요. 근데 잤는데 제가 2시간을 잤더라고요. 2시간을. 그러니까 이제 뭐 해는 뉘엿뉘엿 져가죠. 그래서 이제 또 자고 뭐 겨우 일어나가지고 이제 돗자리 접고 이제 빠이빠이 한 적이 있는데, 예. 지금 생각하면 그뭐 하는 짓이었나 싶은데 그런 시간들 하나하나가 참 저희 아내랑 지금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추억의 관계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다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믿자마자 첫 방부터 그냥 다 안다면 그 자체가 여러분 순수 악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다 알려고 열심히 파악하게 된 천사장 루시퍼가 여러분 하나님 너무 잘 알아서 이 사단의 자리에 가게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보다 당연히 우리는 높아지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공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 연애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먼 옛날의 일이어서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관계가 여러분 공부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관계는 어떤 설정에 의해서 정의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에 이 종교성이 있습니다. 종교성. 이 인간 존재의 연약함을 종교성으로 커버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혹은 철학체계나 윤리를 바탕으로 그 연약함을 커버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존재의 연약함, 악함, 뭐 이런 것들을 종교성으로 커버해보려고 하는 종교들, 뭐 주로 이제 하등 종교들. 그 다음에 뭐 철학체계나 윤리를 바탕으로 그 연약함을 또 커버해보려고 하는 거, 뭐 고등 종교인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근본은 같습니다. 뭐냐 하면 신과의 관계가 없어요. 종교는. 여러분, 아무리 신학 공부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나 구원받았어요. 나 주님의 신부인 거 알겠어요. 주님 나의 신랑입니다. 라고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설정했다고 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는 뭐냐면 시간이고, 때로는 어떤 투닥투닥, 때로는 좀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고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관계가 생겨나는 거죠. 종교는, 여러분, 죄를 지었으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며 선해질 수 있다는, 이게 종교잖아요. 가르친 대로, 배운 대로, 해온 대로 그대로 해오는 걸 종교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관계보다 신학이 우선이 되고 지식과 논리가 우선이 되면 이게 종교의 영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종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해악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이 히스기야의 시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모세의 노뱀이 다시 나오는데, 이 히스기야의 시대라고 하면 모세의 노뱀이 출현한 지 거의 한 7, 800년 정도는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아직도 그 노뱀을 모셔다 놓고 숭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그걸 부수고 느후스단이라고 부릅니다. 이 느후스단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노조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시대에 노뱀은 능력이 있을지 몰라도 이 히스기야의 시대에는 그건 그냥 노조각입니다. 그냥 쇳덩어리. 쇠가 그냥 부서진 조각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오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능력이 없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가 없으면 능력이 없어져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혹시 이 7, 800년 묵은 습관과 같은 종교들이 있습니까? 오늘 히스기야의 영으로 다 부서지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음 다 깎아먹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종교는 믿음 다 깎아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더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가시고, 더 많은 시간들 쌓아가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매일매일 들어가다 보면,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더 업그레이드 되고 축적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많은 경험과 하나님 시간과 우리 인생을 통해서 빚어내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보이지 않아도 마치 보이는 것처럼 환영하면서 멀리 있지만 그걸 환영하면서 그걸 위해서 인생을 내어던진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관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특히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에녹, 우리가 에녹을 흔히 말할 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에녹은 뭐 죽지도 않고 하늘로 그냥 들려 올라갔는데,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차원,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성품을 확신하게 만들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믿음. 에녹은 저는 이 세 가지 차원의 믿음이 딱 갖추어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구원. 우리도 여러분 이 땅에서 숨이 꺼지고 육신의 죽음은 있지만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 다 에녹 같은 삶이라고 믿어요. 죽지만 죽지 않는 거죠.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관계했으니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에녹이 정말 잘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에녹의 시대 이후에 노아의 시대와 그 노아의 시대는 이 땅의 마지막과 또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모든 것을 알려주는 어떻게 보면 예표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에녹이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들을 정말 이 먼 구약 시대이지만 그 안에서 믿음으로 저는 그 세 가지 차원을 다 이해했다고 저는 믿어요. 그거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안에서. 여러분, 오늘 종교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믿음의 높은 차원까지 올라가게 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뉴저지 TCC 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 2장이 말하는 이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내 계산과 내 전망과 이 시대의 모든 전망들을 뛰어넘고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믿음이에요. 원래 이 믿음 자체가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는 이러한 전망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러니 종교가 당연히 우리 인간에게서 훅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종교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멸망종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약속하신 성령이 그 모든 관계의 문을 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들이 여시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이 의구심부터 출발해서 믿음 그리고 종교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성령. 찬양 중에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찬양팀의 찬양 중에,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이렇게 좀 굉장히 좀 복잡하고 혼미한 가사를 가진 찬양이 있어요. 정리해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께, 예수님이 우리를 아버지께, 아버지가 우리를 또 예수님께, 예수님이 우리를 성령님께, 이런 어떤 가사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찬양을 쫙 들으면서, 맞아.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시고, 그 예수님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고 외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그런데 그 방향성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또 성령께로 인도하시고, 이 사이클이 쫙 제 마음에 와닿으면서 이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느껴졌냐면, 성령님은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깊이 관계하는 게 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제가 생각이 되어졌어요. 뭐 당연히 말씀을 깊이 뭐 공부하고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뭐 공부하고 연구해서도 하나님 알 수 있지만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관계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성령님이 마스터하셨다라는 거. 그럼 통달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문을 계속 열고 계세요. 오늘도 이 성령께서 열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제한적으로 여시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을 우리가 한 번에 다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다 알 때는 완전히 훗날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알 때는 훗날이고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알게 되는데 왜 그 제한적으로 하나님 계속 여시는가? 그 관계를 더 갈망하고 사모하고 더 깊은 곳까지 나오게 하시는 일종의 저는 하나님의 그 아가서에 나오는 그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의 모습처럼 정말 이 알콩달콩 하잖아요. 뭐 밀당이라는 단어를 혹시 아십니까? 밀고 당기고 우리 연애할 때 이렇게 밀고 당기고 네가 와라 뭐 네가 와라 내가 이번엔 간다 뭐 이렇게 밀당 이건데 마치 하나님의 아주 지혜롭고 적절하신 가장 완전하신 이 밀당이 우리 인생 안에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참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박호정 목사님께서도 이 TCC 판교 TCC 예배 때 이 성령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완전한 충만함이 오늘 완전히 그 뉴저지 땅에 여기서 저는 완전히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그쪽에 있는 불들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불들이 막 보입니다. 뜨거운 예배 현장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모두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하나님의 깊은 관계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루트도 없어요. 오늘 하박국서도 보면요. 하박국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하박국이 그냥 좀 예의가 없고 하박국이 뭐 이러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적절한 대답 받고
그렇게 끝났겠다라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하박국서를 보면 볼수록 이 하박국이 너무 부러운 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박국이 비록 우리와 같은 그런 연약한 성정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했지만, 그냥 하나님과 지금 하박국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관계의 시작은 대화인데,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있어요. 관계가 쌓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불완전한 물음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대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주 신실하게 대답하고 계세요. 사람이 대답할 것 같으면, 야, 하박국 조용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되는데, 하나님 굳이 하박국한테 이렇게 길게 잘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박국 인생에 얼마나 큰 영광이자 이 하박국이 받은 최고의 호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불완전함에서 시작해요. 우리의 기도도 때로는 불완전함에서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속에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뭐 그냥 작은 문제, 뭐 그냥 인간적인 생각, 뭐 그냥 요런 우리 흔히 돈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갈등의 문제, 이런 거 기도하기는 좀 째째하니까 그냥 기도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고 넘길 때가 있죠. 하나님이 참견하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손 얹으실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깊은 관계 안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치 술 취한 것과 같이 보였던 그 한나의 기도처럼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께 여러분 다 풀어놓아 보세요. 심지어 무엇을 하나님 먹을까요? 무엇을 마셔볼까요?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게 하나님과의 저는 관계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정말 이 하박국이 지금 영광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그 관계 안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영성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노력으로서는 내가 믿을 수 없구나. 내가 내 노력으로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구나라는 이 원초적인 고백이 나의 진실된 고백이 결국은 된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는 될 수 없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정말 다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진짜 이 사도 바울이 거장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거장? 근데 이 사도 바울도 믿음의 거장인 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 충격적인 고백을 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내가 생각해도 너무나 피곤한 사람이야. 매일 죄에 무너지고, 매일 내 성품이 나오고, 매일 그냥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또 그렇게 계산하고, 믿음이 아닌 불신과 내가 먼저 올라오는구나. 이런 나를 곤고한 자를 누가 구원할 수 있겠나.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진짜 인생의 가장 엑기스 같은 진짜 고백입니다. 믿음의 거장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나로서는 안 됩니다, 주님. 누가 나를 이 곤고한 몸에서 구원할 것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값진 고백입니까? 7장에서 8장으로 이어지는 이 구간이거든요. 여러분, 의인의 믿음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보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보려고 해서 믿어지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택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노력 안 해도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갔으니까 나에게 보이는 건 하나님의 일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해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불신의 언어들로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있는 나는 내게 보여지는 건 불신이 아니라 믿음인데, 신뢰인데. 그래서 하나님,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아닌,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 믿어지게 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진짜 의인의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매일매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관계 안에서 믿음으로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것. 살아야지가 아니고, 좀 살아봐야지가 아니고, 사라지는 것. 오늘 우리 모든 유저지 TCC의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라지는 삶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박호정 목사님 오늘 또 예배 때 말씀하셨는데,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해놓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깜짝 놀랐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 본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야기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지혜와 이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즉 관계에 의한 믿음이 탑재가 되면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 어려운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거. 이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보내면서 말씀하실 때, 지금 너희가 이제 끌려가고 막 잡혀가고 이제 핍박 당하게 될 텐데, 그러면 뭔 말 할지 지금 걱정되지. 지금 이제 그걸 예수님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늘 걱정거리들이 많았잖아요. 뭐 예수님 나중에 뭐 오른편에 뭐 누가 앉을 겁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또 예수님 떠나신다고 하니까 우리 어떡하지? 그리고 예수님 떠나시고 나니까 야 우리 큰일 났다. 그리고 막 그냥 다 흩어져 버리고, 이런 연약함 덩어리인 제자들. 그래 예수님 다 아시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마치 좀 이렇게 뭐 말이 안 되는, 뱀같이 지혜로우면서 어떻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나. 그죠? 뱀 같으면 비둘기 같을 수가 없고, 비둘기 같으면 뱀 같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는가?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이 임하자 제자들이 완전 180도 달라지잖아요? 고민하지 않아도, 생각하지 않아도, 쥐어짜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할 말 다 하고 다니는 게 제자들입니다. 그 전에는 그냥 완전 아까 제가 말한 쭈구리가 돼가지고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살고, 느껴지는 대로 살고, 그러니까 막 다 도망가고, 다 배신하고, 맨날 자기 높은 자리 못 앉는다고 삐지고, 이랬던 게 이제 제자들인데, 뭐 그랬으니까 당연히 뭐 전도는 하겠습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부흥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이 임하자 하지 말라 해도 합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그 베드로 배신자잖아요. 나가서 설교하면 잡혀간다고요. 근데 나가서 설교해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가서 설교하자마자 3천명 5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여러분 뭐 예수님 그 제자들 막 능력, 뭐 아이도 막 못 살리고 막 귀신 들린 아이 못 쫓아내고 막 혼나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다고. 근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한테 내가 너한테 줄 거 금은 이런 거 없는데 예수의 이름이 있다. 일어나 걸으라. 아멘.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 임하고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면 쥐어짜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할 말 다 하고 할 행동 다 하고 가야 할 곳으로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믿어지는 것. 관계 안에서 믿어지는 것. 아멘. 관계 안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고 말씀을 대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내가 믿어봐야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을 수가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 말이 안 되는데? 믿어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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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봐야지. 주여 믿게 하소서. 이런다고 믿어지나요?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생각을 여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믿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첫 방부터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수락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관계를 시작하시니까 믿음의 역사가 열리고 믿어지게 되고 앞으로 더 믿어지고 더 믿어지게 되고 더 사라지게 되는 게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런 놀라운 믿음의 차원 속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유저지 TCC 되시기를 간절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이 계시를 하박국에게 말씀하실 때 꼭 염두하도록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주 특징적인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달려가면서도, 여러분, 달려가면서 책을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저도 한 번도 안 해본 건데. 그래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달려가면서, 성경 한번 읽어봐야겠다. 근데 못 해봤어요. 까먹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달려가면서 책 읽는 게 쉬운가요? 어렵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하박국의 이 대화 이후에 이 남유다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더 어려워졌죠. 우리가 역사를 아니까. 이제 이 남유다의 운명은 아주 소용돌이에 휘말리듯 고통과 멸망으로 달려갈 거예요. 그때 보이는 현실은 그들의 믿음을 더욱 앗아갈 겁니다. 우리가 책 들고 달려가면 그 책 읽고 싶나요? 아니겠죠. 앞에 봐야죠. 보이는 거 봐야 됩니다. 넘어질지 어디에다 갖다 박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거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하박국에게 달려가면서도 그 판서에 적힌 글씨에 집중해서 그것을 읽으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의 흐름과 굴곡을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치 남유다처럼 이제 밖으로 나가면, 이제 이 예배당을 나가면 우리의 지금 삶도 달려야 돼요. 또 이 시대, 이 세속화의 물결은 더 우리를 달리게끔 만듭니다. 우리가 달리지 않아도 우리 배경이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이 시대 앞에서 우리가 정말 뚜렷하게 기록하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야 할 내용, 바로 오늘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 그냥 세상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세상이 날 느끼게 하는 그 느낌에 내가 집중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아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 오직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며 하나님만이 이 역사를 마지막까지 이끄신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 날 구원하셨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또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섭리로 나뿐만 아니라 이 교회와 또 이 대한민국과 또 이 미국 땅과 온 이 인류와 온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 확신하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그 믿음으로 사라지게 되는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락세처럼 보이는 물결 속에서 언제까지일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더 아플 수도 있고 더 힘들 수도 있고 더 희망은 사라져만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고 또 우리가 익히 아는 것들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안에 들어가시길 축복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 오실 길을 예비하여서 예배와 기도로
중보로 하늘 문을 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제목이 이 기도의 집에 참 중요한 것들이에요. 첫 계명,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관계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오실 길을 예배하는 것, 엔타임입니다. 예배와 기도, 중보, 여러분 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이 강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것들을 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믿어지게 되고 이 믿음으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를 쥐고 여러분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도 정말 거의 총성 없는 내전이라 할 정도로 심각하죠. 또 미국도 여러분 이번 주에 트럼프가 취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또 이 전 세계의 상황과 미국의 상황들이 달라질지 모르죠. 또 지금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난리. 정말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오늘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 나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다 알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느껴지지 않아도, 느낄 때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가장 신실하시다. 이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는 모든 우리 유저지 TCC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구하며 첫 번째로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예배 이후에도 내 삶 모든 곳곳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더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관계가 없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성될 수가 없습니다. 이 관계가 동반되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믿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시고 그 아름다움을 더 보기 원합니다. 그 지성소 더 깊은 곳으로 주님 내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또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오셨던 그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오늘 내게 오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이 공간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 제자들이 못했던 것들 다 하고 하나님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정말 강요하지 않아도 갈 곳 다 가고 할 말 다 하고 하나님 끝까지 복음 위에서 순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안에 그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그 지성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그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그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믿음의 시선으로 주님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 개인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뉴저지 TCC 교회 하나님 선포합니다.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실이 열릴 때마다, 아니 모든 순간순간 성령의 충만한 마가의 다락방 같은 역사의 장소가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이 교회와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충만함으로 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정말로 한나처럼 또 아버지 여러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시름 앓고 있는 문제들로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그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세계가 꿈틀대게 하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의 삶이 믿음으로 잘 살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연약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그러한 자들인데 하나님 그렇게 그냥 내비두지 마시고 내비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성령을 만나게 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믿음으로 사라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그 더 높은 믿음의 경지로 믿음의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원하는데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우리가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더 지성소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 믿음의 눈이 뜨여지고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망과 우리의 시각과 우리 입술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좀 우리 삶 가운데서 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더욱더 주님 앞에 또 특별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하나님 입술 열지 못하는 마음 열지 못하는 우리 마음의 영역들 특별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높은 산들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 높은 믿음의 경지 안에 들어가 믿음으로 사라지고 살아내고 하나님 정말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 믿음의 삶 끝까지 살아가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남은 자들로 우리를 택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이 이 교회 가운데 우죽순처럼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포합니다. 이 교회가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은 이 믿음 위에 서기를 선포하오니 주여 우리 TCC 뉴저지 사용하여 주시고, TCC 뉴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참으로 어둡고 희미해진 영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아버지 세계 열방과 하나님 미국과 특별히 미국 동부와 또 대한민국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이 관계함으로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세상이 말하는 것이 다가 아닌, 느껴지는 것이 다가 아닌 믿음으로 일어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나 이 마지막 때 끝까지 걸어가기 원하는 주의 신부들 가운데에, 또 우리 뉴저지 TCC 가운데에, 또 아버지 이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과 사업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